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중보 사역,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왜 실패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 구절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8장 이제 사망이나 사항 정도로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사망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 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또 거룩해 하셨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 보증인 직분에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중보자로서 그분의 이제 한 본성 안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름을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사람에게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제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적인 원래부터 가셨던 그 연합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원래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원래부터 신비로운 연합을 갖고 있는 분이셨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을 때 시편 45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45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이 이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를 뛰어나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장차 이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게 할 그 말씀의 예언의 시편 말씀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시며 사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재림하는 날에 시편 기자가 모사한 것처럼 모든 영화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 한량 없이 이제 부어졌다고 말해요. 오늘 외면은. 근데 한량 없이라는 단위는 정말 넘치게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신성의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왜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한량 없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필요한 정도의 범위에 넘어서지 않도록 그 성령을 부으셨던 거예요. 원래 신성은 성령이 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는 모든 충만함과 관련해
이 모든 것들이 신적인 속성인 완전함을 갖는 것으로 막 성령을 부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 됐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인성도 완전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적인 지식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 말하면 22절에 예수는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라고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은 13장에서는 32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날 그때를 모른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버지 때를 내가 있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까 말하지만 예수님이 인성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부음이 필요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성령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그 자신의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부어줌. 브라켈 같은 사람들은 매일 칭의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칭의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우리를 죄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어짐을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를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성령의 주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의 일들과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고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입으셨고 죄가 없으셨으니 얼마나 완벽한 일치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사람 아담 이래로 아무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인간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죠. 주님은 이런 점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나 전능한 능력을 다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제한하셨어요. 끝없이 계속. 주님은 인내하셨고 굴욕을 건디셔야 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개념과 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그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으나 그것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인을 참으시고 섬기는데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럼 능력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설교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목회자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지혜의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 아이를 엄청 잘 키우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원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정말 그 엘리사가 떠날 때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왜 그 능력을 여러분은 얻기를 원하는 거죠? 왜 내가 좀 정말 탁월한 목회자가 탁월한 성도가 되는 능력을 왜 원하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가정을 거룩히 섬기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한 영혼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재물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주님은 성령을 무한하게 한량없이 받으시 가장 합당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자 선지자의 속죄의 여러 그 삼중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모든 은사와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게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한 싹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선한 것이 복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되고 그런 삼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공생애가 되어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건 뭐냐면 그분이 하셨던 건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고 복음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온 인류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1점이라도 우리가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도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때가 차서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위해 예수님은 계속 점진적으로 아기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그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기름을 부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때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인간은 죄와 실패로 정말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복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율법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보내셔서 그 아들은 어디서부터 온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되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가리키는데 이제 이 신성을 가진 그분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인성으로 이 땅에 이제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지만 여자에게 나셨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상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율법 아래서 똑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수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히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깨어진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을 왜 율법 아래 오셨냐? 그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른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마치 이제 그 노예 시장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값을 주고 노예들을 깨끗이 씻기고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빛을 하나님께 탕감하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과 주님이 율법 아래에서 이 땅에서 자신의 값을 지르고 우리를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빛을 속량하기 위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 중보의 이 사역,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율법의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이 사역이 실패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인 것처럼 죄는 없다라는 말씀하셨죠. 무죄하신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오염이 없는 상태로, 백지 상태로, 죄가 스며들지도 않았던 그 상태로 태어나. 우리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상태를 죄를 겪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부에 대한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이라는 관계를 맺으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시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왜 이 진노가 더 두렵고 이 고통스러웠냐면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먹지만 예수님은 마치 이런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근데 한 10명이 담배를 쫙 펴요. 그럼 한 명은 어떨까요? 담배를 흡입하게 되잖아요. 그거 힘들죠. 흡입하면 힘들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하는 거, 냄새 좋네 하고 쭉쭉 빨 거잖아요, 이제.
근데 담배를 하나도 겪지 않은 사람이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죄를 흡입하는 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흡입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시험은 인간의 시험과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우리의 죄를 다 들이마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싱글레이 퍼거슨과 디렉 토머스는 그리스도가 처한 상황과 흡연자에 둘러싼 해로운 연기를 콧구멍으로 들이마시는 예화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이 그건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 율법을 다 율법 아래 오시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내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근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조엘 비키의 책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온 건데요. 그럼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는 동안 인성과 관련해서는 죄를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었죠. 인간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시험을 저항해야 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과 인간의 지성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비롯한 인간 본성의 전체를 예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는 취약하고 변할 수 있는 낮아진 상태의 낮은 몸, 정말 썩는 몸, 추위와 더위와 가난과 고통에 힘든 몸을 갖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서 변화할 수 있는 의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죠. 한 인격에 두 본성이 들어와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가운데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의 인격과 신성을 따로 떼어보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하나씩만 떼어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격만이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성자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한 본성 안에 두 인격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자가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성자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죄에 유혹될 수 없는 의로우시고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성자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것도 깨지는 거지만 삼위일체 자체가 위협받게 되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인성의 연합은 삼위일체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실패한다면 삼위일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육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신비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제 비키는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따로 떼어 고쳐라는 경우에는 인성으로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키가 이건 개혁신학의 원리로서. 둘째는 인성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자신의 또 순결성 덕분에,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체로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험에 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 인격이니까.
우리가 이 인격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에 온갖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겪긴 했지만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그가 받은 시험은 영적 싸움은 결코 경험하지 않으실 거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으로서 다 해버렸는데 이게 무슨 시험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반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비키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능한 신성이 아니라 의존적인 인성으로 시험을 당한 것이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시험과 싸우셨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시험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으므로 시험에 굴복하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시험을 경험하셨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지옥의 세력은 자신의 맹렬한 힘을 모두 쏟아 부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가운데 행하신 순종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자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실패할 수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실패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한 인격의 두 본성의 아름다운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그 정도의 연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우리가 성령을 볼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응? 그렇지, 삼위일체로 그분은 일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중보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분의 구속 사역은, 중보 사역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말 자체를 다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큰 모독이 되는 거죠.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